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269쪽 먼저 합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9절과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합독.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69쪽 신약 19절로 우리 이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세계 곳곳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각국에서 죄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죄 때문에 고통받고 방황하거나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깰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죄의 패단은 그것은 심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있죠.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아내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러 올려서 자기의 부인으로 만드는 그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는 전선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충성스러운 신하도 계략에 의해서 전선에서 사망시키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그 결과는 혹독합니다. 자기 아들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중에 쫓겨다니는 시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은 다윗 왕의 부하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 폐단이 있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오늘날도 이 죄를 끊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있죠. 단번에 술을 끊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끊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끊을 수 있습니다. 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정에 고통을 주고 자기도 고통받는 사람들 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완전히 깨진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길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오늘 이 설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고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 고린도란 곳은 죄가 관영한 곳입니다. 국제 무역 도시고 있죠. 거기는 에프로다이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약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은 뭐라고 불리느냐? 성스러운 매춘부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예배 도중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예배의 일부가 됐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육으로 굉장히 타락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겁니다.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있죠.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색이라는 것은 남자 호스테스입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들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는 남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입니다. 술 취하는 자들, 술에 절여 있는 사람들이죠. 후욕하는 사람들, 그 입으로 남을 아주 험담하는 사람들, 토색하는 자들, 남의 물건을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이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죠. 죄인 줄도 모르고 또는 죄인 줄 알아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반드시 있죠, 반드시.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데 이 영이 들어와야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고 믿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끊어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 이것을 거룩한 영이다 그래가지고 Holy Spirit,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도 Holy, 거룩한 Spirit, Holy Spirit 해가지고 이것도 성령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똑같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이것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들어오신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말씀과 함께 들어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뭐냐?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믿고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또는 받아들인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핵심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 같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확합니다. 집마다, 아파트마다, 주택마다 전부 다 설계하고 지은 자가 있는 것 같이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힘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창조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거기 실과가 있는, 먹을 것이 있는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어주셨습니다.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 다 따먹어라. 얼마든지 다 따먹어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명확해.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따먹어라. 그래서 인간은 영생하도록 창조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된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했죠. 타락한 천사, 사탄이 와서 그것을 따먹으면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했죠.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소리에 아담과 하와가 끼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라는 나무를 잡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옆에서 타락한 천사 사탄이 따먹어라.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럴 때 여자가 먼저 있죠. 손을 대고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주매 남자도 그것을 먹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죄의 대가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죄의 대가.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인간에게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또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 사람이 세상 떠나고 나면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 일생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를 받는 멸망이고 지옥에 갈 수 있죠.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이 뭐냐? 죄 없으신 자기와 똑같으신 예수, 자기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어깨에 지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서 받을 형벌, 저주를 다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대표적인 계획, 그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언해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란 어깨 다 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오시기 벌써 700년 전에 선명하게 이사야라는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줘서 그의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왜? 원죄 없이 죄의 본성 없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혼해서 낳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덮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있죠.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첫 단추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두 번째 단추는요, 이겁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두 번째 단추는 뭐냐?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은 삶의 전환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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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십자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우리의 두 번째 절차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절차가 뭐냐?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왜? 지금도 살아계셔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고 있죠. 두 가지를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 또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 마음을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주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종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고백으로 나오고, 두 번째 고백은요,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이 예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톳을, 마치 안에 독이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을 내가 토해내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죄를 끊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백과 결단, 진심으로 결단,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 맺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중심으로 있죠. 죄를 자백하고 결단.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너희 입으로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부 토해내고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파워의 근원 대신 성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또는 받아들일 때 있죠. 성령이 들어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믿고 두 가지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 있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 천국 시민의 명부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면 그 이름은 그 누구도 지울 수도 없고 하나님도 지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가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천국 시민으로 옮겼다. 이름이 벌써 올라갔다. 하나님의 호적 거기에 이름이 노봉철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 떠나면 천국 천당을 유업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입니다. 천국을 재산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함으로 자기의 죄를 그대로 죄값을 받게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그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있죠. 성령 죄를 끊을 수 있는 힘도 들어오고 그리고 천국도 내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면 반드시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이 세계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간절히 제가 권면합니다.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여기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됩니다. 왜?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던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릴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고통으로 후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끊을 수 있는 성령도 받으시고 이 해와 같이 우리가 빛나는 그 천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자, 죄를 끊을 수 있는 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파워로 전환됩니다. 힘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은 사람,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했다.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거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너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다, 교회.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다. 따라서 너의 몸은 이제부터 너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라. 오늘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저는 29살 때였죠. 제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몸은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성도님들 중에 전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청년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아직 죄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약을 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계신 성도들이요, 유럽에 계신 성도들이요, 캐나다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의 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그 안에 어떻게 마리화나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마약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독한 알코올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저는 담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 담배 피우는 거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랬어야죠. 그 담배도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 몸은 성전이다, 성전. 주님의 써야 될 성전입니다. 성전이다. 우리의 손이죠. 이거 전부 다 성전의 일부입니다. 성전의 일부입니다. 음란한 것에 중독이 된
우리 성도들 있다면은, 그런 분 계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아직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아직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아,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진작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실하게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캐나다 가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자들의 거리를 제가 봤습니다. 그곳을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젊은이들, 정말로 있죠. 안타까운 젊은이들, 건강하고 정말 참 예쁘게 보이는 아름다운 청춘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있죠. 마약에 취해 있더라고.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마약은, 나쁜 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사실. 소유주가 바뀌었다.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야. 내 몸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죠. 우리의 손 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스트라이크 때리거나 폭력을 쓰거나 이 손으로 나쁜 거 할 수가 없다. 이 손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주인께서 허락하실까요? 절대로 허락 안 하신다.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 누구 거냐? 주님 것이다. 이 목소리로 전도하는데, 남을 섬기는데, 축복기도 하는데 거기 써야지. 이 목소리로 남을 저주하거나 욕설하는데 쓸 수가 없다. 이거 하나하나가 있죠. 전부 주인 것이다. 100%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될 주님 소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있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주인인 나를 위해 쓰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요, 이것이 힘으로 전환이 됩니다. 힘으로 전환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로도 받은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제 완전히 있죠. 우리 소유가 아니다. 100% 있죠. 주님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 쟤를 보세요. 두 가지 생각에 만약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성전이다. 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삶을 가는 길이 어떤 방향으로 갈라질까요? 완전히 동과 서처럼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본다면은 그 길로 가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가 몸이 주인이, 자기 몸이 주인, 자기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사는 거야. 그 결과는 있죠.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그렇게 가게 된다. 그러나 있죠. 반대의 경우 내 몸은 주님의 것으로서 내 몸은 성전입니다. 이제부터 제 몸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됩니다. 정결한 삶으로 가게 됩니다. 표대가 분명한 그 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번 제가 젊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 몸을 지금 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내 몸은 성전으로 100%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있죠. 제 앞에 천국 가는 영광의 길이 확 펼쳐지더라고. 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이게 쫙 펼쳐지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뭐가 느껴지느냐? 나는 이제 죄의 쇠고랑에서 다 풀렸다. 왜?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있죠. 내가 느끼기에 내 몸에 묶여 있던 죄의 쇠고랑이 쫙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내가 고백이 나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죄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이제 지났습니다. 빛 안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한테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살았다. 아빠가 이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자녀들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내가 가정을 이렇게 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가족들 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어둠에서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실제로 있죠. 이것이 저에게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죄를 끊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짓기는 지어도 주님께 회개하는 속도가 빨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제자리에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궤도 벗어났다는 거. 알겠습니다, 주님.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것이 있죠. 이것이 힘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 몸 안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셨다.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또 느끼신 겁니다. 저는 손자로서 할아버지는 먼저 느끼셨습니다. 그것도 늦게 느끼셨죠. 그렇게 술 때문에 고통받고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있죠. 술 다 끊어버리시더라고. 그렇게 오래된 알코올 중독 다 끊으시겠죠. 얼마 안 있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거 들고 용두산 공원으로 가서 종일토록 그때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고 저 역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소유는 100%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당연하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죄라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싸움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싸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리 싸움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있죠. 주위 사람들이 다 있죠. 야, 너의 몸은 네 거다. 뭐 그렇게 너 딴소리 하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하고 같이 이 길로 가자 라고 유혹. 그러나 오늘 이 음성,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 사회에 여러분들 끼일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있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세상 음성은 따라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길은 고통이다, 고통.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통, 그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타협도 하지 말기를 저는 간절히 권면합니다. 타협. 뭐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깐깐하게 살려고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타협이 들어옵니다. 수준 낮춰라. 예수 믿고 너의 윤리 수준 좀 낮춰라. 타협하지 말기를 저는 간절히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2000년 전에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 안에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있죠. 거기서 나오라고 성령의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중간지대에 여러분 타협하지 말기를 저는 간절히 권면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간지대에서 나오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 아니.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로 오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환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고 이 성령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끊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끊지 못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 주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2장